다 여러 질문인데 저는 이 질문이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제한테는 큰 고민입니다. 저는 50대 중반 이후로 쭉 살아오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 또 자부하고 큰 굴곡 없이 사업하시는 아저씨 덕분에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욕심 때문인지 늘 부족한 것 같고 돈을 많이 주어도 모자라고 그래도 주변에 어렵게 사는 친인척들에게 크게 도움은 못 주면서 제 혼자 늘 걱정하고 이 세상 고민은 다 하고 긴장을 한 탓인지 항상 밤에 꿈을 많이 꿉니다. 그리고 제가 좀 남의 말을 좀 기가 얇아서 주위에 올케라든지 이모 형제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평생을 마음의 불교로 살아왔고 또 부처님을 참 사랑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인교회를 잠깐 갔다가 교회가 참 신선한 것을 잠깐 느꼈고 이렇게 주위의 근유로 제가 교회를 한 6분 나갔습니다. 사실은 옳게 다니는 교회. 저는 벌 받을까 싶어서 고민을 엄청 했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꿈도 잘 안 꾸고 이렇게 편안하게 제 이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려면 교회를 오라 너무 근유에 이끌려서 2달 동안에 지금 한 6번 정도 나갔는데 목사님 말씀이 제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6분 다 잠만 자다가 하품하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또 저녁에 꿈을 여러 가지 꾸고 또 그 다음에 안 가려면 또 전화가 왔고 주위에 이끌려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2달 동안 갔는데 영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교회를 저번 일로는 안 갔는데 이것도 고민이고 다시 또 부처님 곁으로 올라니 또 고민이고 제가 또 벌 받을까 싶었어. 자, 저희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줄 알아요? 예.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있어. 둘이가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다가 못으로 치고 이렇게 못 박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예수가 이제 정신이 가물가물할 때 밑을 내다보면서 자기에게 못 박은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지은 죄를 모르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떨까? 내가 시간하게 내 요구하고 내 재산 훔쳐가고 이런 정도는 내가 봐줄 수 있는데 나를 죽인 인간만큼은 내가 봐주기가 좀 어렵지 않나? 내가 딴 놈은 다 봐주지만 주여 저 두 놈은 지옥에다 확 채워버리세요. 이렇게 하기가 십상인데 예수는 숨 넘어갈 때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사상이에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고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예수의 사상이다. 그래서 이거를 용서, 사랑, 이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잘못한 것을 응징하는 게 아니라 뭐다? 용서했다. 이걸 다른 말로 사랑이라 그래. 그래.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주여 용서해 주소서 하는 예수님이 내가 교회 안 가고 절에 있다고 나를 갖다 지옥에다 쳐였까 안 쳐였까? 어떻게 생각해?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절에 다닌다고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그건 기독교를 알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그럼 다시 없어. 불교로 돌아와도 되겠습니까? 그래,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예, 친구들이 그래, 가만있어 봐. 부처님은 관세음보살님은 지장보살도 그렇고 이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건져가 그 지옥에 떨어지면 지제 쥐가 받아야 되는데 지장보살은 지옥에 가가 나는 지옥에 안 가도 되는데 가가 그 중생을 구제가 올려주면 고맙다. 안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있다 또 기어들어와. 그럼 또 건져가 또 올려놓으면 또 있다 또 돌아와. 나 같으면 3번쯤 내려오면 에이 쟤는 빼버려라. 그런데 지장보살은 그거를
그 중생까지 하나도 없을 때까지 지옥에 있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한 중생도 없을 때까지 지옥에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불교를 믿으면 지옥 갈 일이 있겠나 없겠나? 없지. 갈 일은 있어. 그래도 가도 나보다 더 늦게까지 있는 사람이 누구다? 지장보살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장보살도 있는데 내가 못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이게 대자대비다 이 말이야. 근데 자기가 교회 좀 갔다가 온다고 벌 주고, 그게 바로 아까 응징하는 그런 그 옛날 사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걱정하는 그래서 거야. 꿈이 너무 여러 가지 꾸여서 꿈은 누구나 다 꿔. 예. 그럼 알겠습니다. 응. 그러니까 제가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스님요 왜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랬어요. 소원이 성취가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손녀딸이 고3인데 입시 기도를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 근데 왜 걱정해요? 아이고 우리 손녀딸이 교회 다니거든요. 할머니가 생각할 때 교회 나는 부처님께 기도하는데 애는 어디 다닌다? 교회 다니니까 이게 될까? 이 걱정이 되는. 그래서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관세음보살이 할머니 같을까 봐.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하신 분이지 우리 같겠나 안 같겠나? 그 고3짜리 교회 좀 갔다 그걸 집어엮고 빼고 이러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도를 하면서도 부처님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불교 다니나 교회 다니나 다 이 자기 심보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 부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번뇌가 생긴다. 그러니까 내일 교회 가고 오늘 저녁 내일 교회 가고 오늘 저녁 가고 500번을 왔다 갔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말고 다니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딸 둘을 가진 은메달 아빠 직장입니다. 네. 저는 그 천주교 신자입니다. 네. 지금은 냉담 중이고요. 네. 집사람하고 8년 남짓 뭐 다투고도 살다 보니 티격태격 싸우게 되고 사이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 봉은사를 알게 되었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기초학당 입문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은 불교는 취미생활이야 뭐 불교 대학까지만 하고 성당으로 돌아갈 거야 하고 제 합리화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차에 보면 성당 십자가 고상이 있고요. 손목에 염주를 차고 있는 제 자신. 어떨 땐 미친 거 아닌가. 이제는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스님의 해안이 있는 즉답 부탁드립니다. 내가 볼 때는 별 고민 아닌데 부부 관계가 안 좋은 거 그게 고민이지. 이건 고민. 이건 고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절에 가서 하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는 성당에 가서 하고, 밥 먹을 때는 이렇게 성물을 그리고 먹고 그러면 돼요. 목에는 염주를 걸고 손에는 뭐 묵주를 쥐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돼요? 내일은 이제 신부님의 면담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스님하고 정문적설하고 물어보고 내일은 신부님께 고해성사하고 그러면 돼요. 거기 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절에 오든 교회 가든 뭐 2개를 같이 다니든 3개를 같이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건 자유지. 냉담자라고 자기가 뭐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신부님 보기엔 다를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가 가는 건 자유지만 약간의 다른 사람과 같이 있기 때문에 예의범절은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숨어 다닐 필요는 없어요. 죄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가든 뭘 하든 그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인데 그걸 위축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성당에 쭉 세례받고 다니다가 딴 데 가면 신부님이 조금 섭섭해하는 거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신부님에게 절에 가니 어떻더라 이런 말 할 필요는 없다. 또 일부 보면 절에 다니다 교회 가가지고 불교는 뭐 사탄의 집단이 어쩌니 간증한다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도 약간 윤리 도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가는 건 자유인데 이거는 그냥 조용히 다니면 돼요. 그럴 때 양다리 걸쳐도 되고 한쪽으로 교통정리해도 되고 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 헌법에 보장이 돼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신부님 만나면 인사도 하고 또 필요하면 어때요? 설령 절에 다니더라도 옛날 다니던 성당에 가서 무슨 크리스마스 때는 거두어도 주고 일이 많을 때는 어때요? 거두어도 주고 마음 공부는 또 절에 가서 하고 이러면 되는데 자기가 20년 30년 성당에 다니다가 절에 다닌다고 교우한테 전화해가 절로 오라 그러고 어때요? 그 다음에 성당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 물론 마음 공부하는 건 좋으니까 와서 들어라. 이거는 괜찮아요. 스님 법문 와서 들어라. 이거는 괜찮지만은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데 다니지 마라. 그 미친 거다. 여기 다니. 이렇게는 안 하면 좋지.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정도 입장만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염주 이거 있죠. 이거 불교잖아. 그지? 근데 인도에 가면 힌두교가 다 이거 가지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불교하고 힌두교하고 이거 갖고 구분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만자 있죠. 이거 우리한테는 무슨 마크예요? 불교 마크지. 인도 가면 이거는 그냥 길상을 상징하는 표예요. 힌두교도 다 이 마크 써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물은 원래 인류의 공유물인데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불교 특징, 뭐 무슨 특징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에는 염주를 걸고 손에는 묵주를 쥐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용도는 묵주나 염주나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아시겠어요? 개수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하게 자기가 기뻐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뭘 하느냐를 중요시하지 말고 그분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게 천주교 신자로서 또 중요하고 불교 신자로서도 또 뭐다? 수행자로서 중요한 자세다. 자기가 삶을 기뻐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어디 다니라는 게 핵심은 아니다. 근데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왜냐면 천주교로 돌아가야 되는 게 천주교 자기 불교로 온 적도 없는데 왜 돌아가냐? 그래도 잠깐 발을 담가면 좀 그런데요. 자기는 절에 마음 공부하러 잠깐 절에 방문했지 절에 온 것도 아닌데 뭐 돌아가요. 돌아간다는 말은 자기가 바로 개종을 했네? 아닙니다. 근데 뭐 돌아가? 그냥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대학 끝났으면 이제 졸업하면 안 가면 되는 거지. 돌아가는 건 아니야. 돌아간다는 건 벌써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뭐 도둑질을 했나 강도짓을 했나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생각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절에 정토에 오는 사람 중에는 교회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개신교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 이런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불교 믿다가나 자기는 불교 안 믿어도 부모가 불교 믿거나 이런 인연이 있는 사람이 절반이 안 돼요. 오는 인연이. 그 다음에 무교가 한 30%, 종교, 자기나 부모나 종교가 없는 쪽에서 오는 사람이 한 3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무교거든요. 종교 중에 어떤 종교를 제일 좋아한다? 무교를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나 이런 인연이 있다가 오신 분이 한 15%? 지금 불교대학 입학생 중에 이 정도 되는데 정토회 정착하는 사람 중에는 더 많습니다.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그렇게 종교적인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한국 사람이다, 뭐 이런 세계인이다, 해가 어느 나라 사람이란 걸 내가
구원받고 난 살겠다 이래도 일단은 이 시스템상 자기는 세계인이란 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건은 역시 어디에 있다? 한국 여건인 것처럼 내가 어느 특정한 종교에 관계없이 이렇게 마음을 여는 거하고 내가 현실적인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불교다, 승려다 하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을 어디 두고 천주교에 두고 여기저기 다녀도 괜찮고 적을 옮겨도 괜찮고 아시겠어요? 적을 아예 안 두고 여러 군데 다녀도 괜찮고 그거는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에요. 고민보다도 궁금해서 그런데요. 네. 참선이 네. 뭔가요? 명상이랑 같은 건가요? 그리고 또 마음을 찾고 싶다, 마음을 꼭 붙여라 그러는데 참선을 하면 마음을 찾을 수 있나요? 말이 좀 안 되는데 그건. 참선을 하면, 명상을 하면 마음을 찾을 수 있는지, 마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자기는 내 마음이 마음. 없어요. 있는데 생각이랑 마음이랑 생각이 곧 마음인지 마음이 이겨야 된다 그러는데 그 마음을 마음은 늘 작용하는데 그걸 뭘 어렵게 찾으려고 그래 노력해가. 안 찾아도 저절로 늘 일어나고 있는데. 참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선 뭐 하려고 하는데요? 그 스님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 참선을 왜 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을 찾고 싶어서. 마음을 왜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생각을 다스리면 되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다스리는 게 마음인가요? 그럼 무슨 생각을 다스리고 싶어요? 잡생각 같은 거. 잡생각.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예. 안 좋은 생각 그거는 정신 구조상 저절로 떠오르도록 돼 있어요. 떠오르는 건 떠오르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참선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럼 참선은 그 일반인들은 잘 못하나?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데, 근데 왜 알고 싶으냐고 물어보잖아. 왜 알고 싶지? 그냥 마음을 닦고 싶어서. 그런 이제 막연한 생각 갖고 속에서야 아직도 안 넣었어요. 그 종교에 왜 빠져가지고 사람이 집안도 망치고 인생을 망치냐 하면 저런 황당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제정신 못 차리고. 그게 자기가 볼 때는 뭐 참선을 어떻게 합니까? 이래 물으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 하나도 고상한 게 아니에요. 고상한 게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은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서 이거 좀 어디 또 물어보고 참선 싶은데 단어 자체 안 되면 지금 컴퓨터에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오고 그 다음에 사전 찾아봐도 금방 나오는데 뭘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절에 꼭 가거나 뭐 왜 이렇게 가지 않고서는 일반인이 불교 신자라고 해서 무슨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모르는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면 지금 검색을 해보면 금방 나오는데 쓸 줄 몰라요. 검색도 하고도 하는데. 검색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인이 책 같은 거 보면서 무슨 좋은 생각이라든가 무슨 종교를 갖기에는 조금 불교에 대해서 좀 어렵더라고요. 불교가. 근데 어려운 불교 그거 가져서 뭐 하려고 그래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어려운 불교 그거 가져서 뭐 하려고? 불교가 뭐 하려고? 불교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토끼는 어떻게 살고 다람쥐는 어떻게 살아요? 토끼도 잘 살고 다람쥐도 잘 사는데. 그러니까 그 황당한 생각한다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잖아. 토끼도 잘 살아요. 아무것도 없이. 다람쥐도 잘 살고. 이 세상에 종교 없이도 대한민국 사람 중에 절반이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병도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다 기독교 믿는다고 대한민국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다 불교 믿는다고 대한민국 좋아질까? 안 좋아져요. 대한민국 사람의 이 사고방식으로는 다 불교 믿어도 똑같고 다 기독교 믿어도 똑같고 다 안 믿어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건 종교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지금 종교 믿는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궁금해가 교회 다니나 참선이 궁금해가 절에 오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자기 삶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던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기도 어떻게 해요? 참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통 묻잖아. 그죠? 근데 왜 이거를 그럼 이렇게 합니다. 기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스님이 왜 뭐 때문에 기도하려고 그래? 뭐 때문에 참선하려고 그래?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너무 이렇게 남 따라 사는 게 너무 많다 이거야. 남 따라 사는 게. 길 가는 사람이 그냥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 덜컥거미 나가. 진짜 지옥 갑니까? 이렇게 길 가는 사람 얘기 다 듣고 뭐 어디 책에 있는 한 구절 얘기 다 듣고 남 뭐 하는 거 다 보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는 게 이게 정신없는 인생이다 이거야. 그 사람이 뭐라 그러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당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지 그냥. 그게 두렵고 뭐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말에 다 이리 휘청되고 저리 휘청이 된다. 남 기도하니까 남 장에 가면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면 내가 왜 하려는데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니까요 이래요. 그럼 지금 네 안 좋나? 이러면 좋아요 이래요. 근데 왜 하니? 하면 좋다면요 이래. 그래 네 안 좋다는 얘기야. 그럼 아니요 좋아요 이래. 그래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니요. 그 제가 그 묻는 질문에 사전적으로 한두 마디 하는 건 간단한데 이렇게 하는 건 자기 보고 좀 정신 차려라 이 얘기예요. 남이 장에 가면 걸음지고 장에 가듯이 그렇게 따라다니지 마라. 자기 정신 좀 차려서 임해라 이 말이에요. 스님들 참선한다 나도 해야 되나? 그건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 천하가 다 참선해도 일반인들이 안 하면 돼요.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정신을 차려요? 자기 지금 뭐가 헷갈려요? 자기 삶에서 뭐가 지금 헷갈리는지 딱 물어봐요. 자기 살면서 지금 뭐가 크게 지금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아무 문제도 없어요? 네. 근데 참선 뭐 하려고 그래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일반 사람들이 겪는 막 짜증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본질적으로 안에서 막 나오는. 나오는 그 짜증이 난다 이거지.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질문이 스님 나 맨날 짜증이 나는데 짜증이가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래 물으면 간단하지. 네. 근데 그걸 삥 둘러가 참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짜증을 내요. 그러면 정말 인생은 짜증을 낼 만한 일이 있어서 짜증을 내느냐? 잘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면 안 그래요. 짜증을 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아시겠습니까? 그 왜 이런 습관이 생겼느냐? 짜증을 내는 습관이 생겼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이것은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어떤 한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탁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탁자가 지금 질문자가 볼 때 이 탁자가 자기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요. 앞에 있죠?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탁자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옆에요. 옆에 있지. 그럼 이 탁자는 진짜 앞에 있을까? 옆에 있을까? 그 자리예요. 네? 그 자리.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탁자가 왼쪽에 있다. 이 왼쪽이 나를 중심에 놓고 보니까 왼쪽이지 이 자체는 왼쪽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란 게 빠지고 이 탁자는 왼쪽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자기는 자기란 게 빠지고 이거는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둘이가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게 옆에 있지 어떻게 그게 앞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3번, 4번 얘기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짜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짜증은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물을 보니까 항상 자기가 옳아요. 부부지간에도 자기가 옳은 거, 이걸 이제 옛날 속담에서는 뭐라 그래요?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 남편 얘기 들어보면 남편 말이 옳고 아내 얘기 들어보면 아내 우리 말이 옳아요. 북쪽 가서 들어보면 북쪽 말이 옳고 남쪽 가서 들어보면 남쪽 말이 옳아요. 야당 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여당 말 들어봐도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다 달라요. 교회 가서 들어보면 기독교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절에 가서 들어보면 절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객관적인 조건은 어떠냐? 아, 서로 다르구나.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구나. 이것만 객관적인 거예요. 여긴 옳고 그르고라는 건 객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걸 두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내 건 옳고 니는 틀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치는 이해가 됐어요, 이제? 네. 이치는 이해가 됐다는 건 머리가 이해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다. 생각은 이제, 그러네, 맞아. 그 말 맞아. 이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랫동안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반응하는 이거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만 번 반복된 거기 때문에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꼬라지 딱 보면 니 틀렸다. 이게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이 머리가 이거 통제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딱 반응을 해버려요. 대도 않는 자식,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탁 반응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짜증이 확 일어날 때는 자기 중심, 내 생각이 옳다는데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못 알아차려. 성질을 확 내놓고 나중에야 내가 화를 냈구나 이렇게 나중에나 겨우 알아차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짜증을 안 내려면, 짜증을 적게 내려면 이제 자기 속에 어떤 암시를 줘야 되느냐. 내 생각이 옳다 할 것이 없다. 머리로 이해된가 있잖아, 그죠? 이걸 계속 자기한테 암시를 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이게 자동으로 반응하니까. 그럼 이걸 반복해서 암시를 주면 이 무의식 세계에서 내가 옳다 하는 무의식하고 계속 내가 옳다 할 것이 없다는 거하고 이게 이게 상충되면서 내가 화를 팍 내다가도 금방 내가 또 짜증을 내내 하고 그걸 알아차리고 그러면 내려가게 돼요. 그럼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그 짜증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련 같은 데 가서 굉장히 그것을 깊이 있게 이렇게 스님이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굉장히 깊이 이렇게 체험을 해버리면 이게 훨씬 고치기가 쉬워져요. 그럼 그걸 고치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명사이냐 참사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참사이란 뭐냐 하면 내가 물을 테니까 그냥 자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누구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접니다. 저가 누구요? 저가 누구냐니까. 여자. 그럼 여기 있는 여자는 다 자기요? 당신 누구요? 머리 너무 굴리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광애요. 이광애. 이광애. 이광애는 당신이요? 당신 이름이요? 이름이요. 이름 말고 이름 당신 말고요? 이름이 뭐냐고 물은 게 아니잖아. 당신 누구요? 저요. 저가 누구냐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전가요? 저의 마음 할 때 마음을 물은 게 아니고 저가 누구냐 이 말이야. 사람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신이요? 당신 누구요? 저는 제가 책에서 본 건데요. 공기와 산과 바람과
환경이 어우러진. 공기, 산, 바람, 물 섞어 놓으면 자기 되나? 그렇게 만들어진 인연. 그게 당신이요? 당신 생각이요? 생각이요. 당신 누구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면 이제 모르면 어떻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나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참고 연구를 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화를 벌컥 내면 누가 화내는가? 내가 뭔데? 뭐가 니고? 이렇게 계속 그것을 탐구하는 것을 참선이다 이래 말해. 근데 그거는 스님이고 아니고 무슨 관계 있어요? 절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무슨 관계 있고,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그게 무슨 관계 있겠어요? 문제는 그것을 계속 탐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하면 답을 얻을 것이고, 앉아서도 안 하고 머리 깎아도 안 하면, 딴짓 하면 딴 생각하면 못 얻을 것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하고 아닌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교회 다니면서 해도 되고 종교 없이 해도 되고. 감사합니다. 육체는 수명이 다하면 썩어 없어지지만 육체 속에 있는 정신, 마음, 혼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동차가 조립이 되어 있으면 자동차는 움직이기도 하고 불이 반짝반짝 하기도 하고 소리도 납니다. 자동차를 다 해체시키면 불도 반짝반짝 하지 않고 움직이는 성질도 없고 소리 나는 성질도 없습니다. 이럴 때 그 소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불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움직이는 성질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두 손이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는 손바닥 끄죽에 있다 나왔습니까? 손바닥 속에 있다 나왔습니까? 손등에 있다 나왔습니까? 허공에 있다 나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다. 인연이 만나게 되면 작용이 일어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작용이 사라집니다. 움직이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작용입니다. 소리나 빛이나 이것은 조립이 됐을 때, 연관이 됐을 때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이에요. 인연이 만나게 되면, 즉 설거지에 따라서 인연이 이루어지면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인연이 사라지면 그런 작용이 사라진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 초반 초심자입니다. 법당에 들어와서 삼배를 드릴 때 각각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합니까? 거룩하신 부처님 공경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부처님 제자됨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삼배할 때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하고 부처님 제자됨이 자랑스러운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삼배요. 법에 귀, 불에 귀하고 법에 귀하고 승에 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선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잘 모아지지 않아서 대신 천수경이나 반야신경 건강경을 독송합니다. 우리 중생은
이 습관, 관념적 습관이 있기 때문에, 즉 습관이 없는 사람은 담배 끊기가 쉬워요, 피우기가 쉬워요? 담배 피우기가 쉬워, 끊기가 쉬워? 그러면 담배 피우기가 쉬워, 안 피우기가 쉬워? 말이라고 해야 안 피우기가 쉽지, 그죠? 근데 담배에 중독이 된 사람은 어느 게 더 쉬워? 피우기가 더 쉬워. 안 피우기가 어려워. 안 피우는 건 정말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습관이 된 사람은 안 피우는 걸 어렵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의 습관도 마찬가지. 이 망념을 일으킨 습관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런 습관이 없는 사람은 참선하는 건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이거는. 몸도 꼼짝하지 마라. 예, 얼마나 좋은 일이요.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요. 뭐 생각하려면 머리 아프고 움직이려면 힘드는데. 그런데 이 번뇌의 습관이 든 사람은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 몸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면 죽기로 힘들다 그러고, 생각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면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 못 있으니까 막 천수경을 줄줄 외우든지 건강을 외우든지, 그래야 이게 뭐 어떻게 좀 되는 것 같아.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 못 있고 막 다리를 왼다리를 바꿨다 오른다리를 바꿨다 하든지, 일어섰다 앉았다 하든지, 막 요가를 한다고 막 비틀든지 거꾸로 물건함을 서든지 이래야 뭐 한 것 같아. 그런 습관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막 천수경 독성하고 뭐 건강경 독성하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참선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짓이에요. 못 견뎌서 그런 거예요. 못 견뎌. 가만 못 있어가. 참선은 어떻게 하는 거냐? 가만히 있으면 돼. 알았어요? 지금부터 요 땅 해가지고 눈도 깜짝 안 하고 몸은 가만히 있고,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어. 아시겠어요? 떠오르든지 말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해라고. 나는 그냥 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화두를 잡았으면 화두 한 생각, 호흡을 관하면 호흡만 관하는 거예요. 번뇌야만 일어나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쉬워요. 너무 쉬워. 할 것도 없어. 지금부터 담배 피지 마라! 이러면, 그만 안 피우는 거고, 뭐 일이요. 뭐. 안 피우면 되지. 그런데만 이걸 못 피우고 싶어서 못 견뎌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가 막 춤을 꿀떡꿀떡 마셨다가 뭐 볼펜이라도 가져와서 빨았다가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수행한다는 거예요. 이건 습관이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고 담배를 안 피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이 중독성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딱 가만히 있거라 하는데 몸도 가만히 못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생각도 못 멈추는 거는, 이건 너무너무 이 중생세계에 물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물든 사람은 담배를 피우면 가만히 있거라 하면 이게 쉬운 일인데, 중독이 들어서 가만 못 있으니까 피우고 싶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참아야 되겠죠, 그죠? 피우고 싶더라도 안 피우고, 일어나고 싶더라도 안 일어나고, 딱 해봐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딱 멈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몸이 움직이고 싶더라도 안 움직이고, 자꾸 머리가 딴 생각이 들고 따라가더라도 안 따라가고, 일어나는 건 내 의지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죠? 그러나 나는 호흡을 관하면 호흡만 관하든지, 화두를 들었으면 화두만 들지, 딴 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난 내 볼일 본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면 나중에 이렇게 좀 상대를 안 해주니까. 아시겠어요? 온갖 막 망념을 이렇게 하다 상대를 안 해버리니까 막 며칠을, 몇 날을 하다가 지푸려 죽어갔대요. 물러가 버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할머니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야 너는 내가 죽어도 꼭 절에 나가라 이렇게 꼭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할머니 따라서 절도 자주 가고, 그리고 또 군대 가서도 수계식도 받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천주교로 개종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건 심각한 고민이에요. 왜냐면 저도 이거를 그냥 넘기고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막 꿈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막
고모가 꿈에 나와서 막 할머니가 참 좋아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막.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정립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예. 돌아가셔서 어디 계실까? 알아 몰라?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그걸 어렴풋이 안다고. 네. 어렴풋이라도 한번 대답해봐.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그렇게 알겠습니다. 양심을 속이면 안 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얘기해서. 그러지. 예. 그러면 모르니까 이건 우리가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할머니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좋아할지 싫어할지도 알 수가 있나 없나? 할머니가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생전에 그렇게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디 계시는지도 자기가 알아 몰라. 똑같아 대봐. 모릅니다. 몰라. 예. 그럼 할머니가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할머니가 내가 이렇게 된 거를 좋아할지 싫어할지도 알 수 있나 없나?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 예. 알 수 없는 걸 갖고 지금 자기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두 번째, 할머니가 만약에 어디 계신다고 하자. 그럼 할머니는 내가 교회 갔냐 절에 갔냐를 중요시할까? 우리 손자가 행복하게 사는 걸 중요시할까? 알겠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 때는 웃긴 소리지만 대통령이 꼭 돼야지 이런 막 결심이 있었는데 커가면서 이 모든 직업이 다 너무 소중해 보이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시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그 기준이 또 돈으로 보면은 막 저 자신 되게 추해 보이고 그래서 그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옳은 건지 알고 자기가 싶습니다. 금방 전에 말했잖아. 자기는 네. 어떤 걸 선택해도 네. 행복할 수 있다 이랬잖아. 근데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해도 자기는 좋잖아. 예. 그러니까 고민할 거 없지 왜. 아무거나 주어진 대로 하면 되잖아. 그냥 뭘 해도 좋으니까. 흘러가는 대로요. 아니 주어지는 대로 인연 주어지는 됐는 대로 자기 뭘 해도 좋다며. 예. 자기 뭘 해도 좋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는 상반되잖아. 자기 말 속에 사람이 꼭 난 욕하고 싶다, 욕은 하기 싫다 이럴 때 고민이 되지. 뭘 해도 좋은데 고민할 게 뭐 있어. 인연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직업에 나는 구애가 없잖아. 내일 아침에 네 대통령 하면 대통령 하면 되고 네 저 청소부해라 하면 청소부 하면 되고 누가 와서 죽기 살기로 결혼하자면 하면 되고 없으면 혼자 살면 되고. 예. 그런데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오늘부터 아무 걱정이 없지 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 바보 같은 질문 할 거예요. 네. 제가 부처님을 열심히 믿느라고 하는데도 제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점집에 가려고 자꾸 마음이 먼저 앞서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세요. 괜찮아요. 또 갔다 오면 후회해요. 왜?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은 부처님 말고 다른 어떤 그런 거를 믿지 말라고 공부했거든요. 네. 근데도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먼저 가서요. 자기는 부처님을 뭘로 보노? 부처님 그래 속 좁은 사람인 줄 아나. 점집에 좀 갔다 왔다 이 나쁜 놈애가 벌 주고 자기 식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죄송합니다. 부처님은 넓으신 분이라가 그런 정도는 아예 눈도 깜짝 안 해. 네. 부처님한테 절할 때 내가 교회 갔다 왔습니다 하고 말해봐라 눈 깜짝하는 거 가만히 계시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돈만 있으면 퍼주고 하세요. 그건 자기 자유인데 자기 돈 갖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뭘. 그래도 또
갔다 오면은 또 제의식 있어요. 스님들한테 공부하기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네, 그건 뭐 스님은 또 스님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자기 돈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다만 그거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를 보고, 이익이 있으면 하시면 되고, 이익이 없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얘기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아이고 스님요 걱정이에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성취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아니 무슨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관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손녀딸이 고3인데 입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말을 한참 했더니 스님요 이래. 왜? 그러니까 우리 손녀딸이 사실은 교회 다니거든요. 자기는 지금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고 우리 손녀딸 대학 시험에 걸리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딸은 어디 다닌다고? 손녀딸은 어디 다닌다고? 교회 다니니까 아무래도 이게 관세음보살이 안 들어줄 것 같아 봐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보살님, 관세음보살이 당신 심보 같을까 봐. 그 지금 자기 걱정하는 건 자기 심보로 기준으로 해가 걱정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다? 대비하신 분이야. 보문이 뭐예요? 보문. 넓은 문이다요. 넓은 문.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든 뭐 안 다니든. 아시겠어요? 다 옆이 여기 있어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를 하지, 그분이 그냥 절에 오는 건 봐주고 안 오는 건 벌줘버리고, 그런 수준이면 뭐 뭘 믿어 안 믿어야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불교에서는 인연과보다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 중생의 심보는 어때요? 복은 안 짓고 복 받으려고 그러고, 빚은 져놓고 안 갚으려고 그러고, 그걸 누구한테 해달란다? 부처님한테 해달라. 그런 일이 생길까봐 싶어 전 보러 가잖아. 그러니까 이 인연과보라는 것은 바로 복 지어야 복을 받고 죄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게 인연과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빌릴까 말까가 아니라, 돈을 빌렸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갚을 생각을 해야 되고, 갚기 싫으면 다음부터는 안 빌리면 돼. 복 받고 싶으면 복을 지으면 되고, 복 지기 싫으면 복 받을 생각을 안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님. 저는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데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근데 제가 손님의 말씀이 좋아서 절에를 자주 다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절에 가는데, 근데 그 명부전 있죠. 거기 가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항상 기도를 하고 나오면 제가 여기에서 제대로 기도를 하는 건가 하는 의문점이 생겨요. 명부전에 안 가면 돼요. 명부전도 말고 대웅전도 있고 관음전도 있고 딴 전이 있는데 딴 데 가지 명부전 안 가. 그런 생각이 드는 데는 안 들어가면 돼요. 제일 쉽잖아 그게. 그 왜 꼭 들어가고 싶어 거기에? 명부전은 조상님을 모시는 곳이라서 그래도 조상님 보살핌에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잘 됐어. 그럼 그 정도면 됐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질문이 2가지라서 좀 빨리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접하고 불교가 너무 좋아져서 원래 기독교였는데도 불구하고 불교대학 경전반을 졸업하였습니다. 제 고민은
저는 점점 더 불교가 좋아지는데 제가 정토회를 다니는 것이나 그리고 불교를 좋아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정토회가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데 그런 것들을 어머니와 동생에게 비밀로 하려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어머니에게 이렇게 좋은 법륜 스님의 법문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점점 더 커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나 동생에게 알리고 싶으면 알려도 되는데 정토에 나와야 된다든지 불교를 믿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그냥 이런 유튜브에 동영상 많잖아, 그죠? 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종교로 보지 말고 그냥 인생살이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도 가볍게 알리면 되지. 내가 요즘 좀 몇 번 봤더니 내가 고민이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 스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종교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정토회에서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정토회가 좋은데 저희 어머니나 저나 제 동생한테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데 예.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사이비 종교에 빠지셨어요. 네, 그래서 가정도 돌보지 못하셨고 평범한 가장 역할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랑 이혼을 하셨고 젊으셨을 때부터 저랑 저 여동생을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제가 조금이라도 뭐 잘못을 하면 아빠 닮아서 그렇다라면서 많이 혼을 많이 내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참회가 많이 돼서 그랬던 것들이 이제 상처로 남진 않았는데 어머니한테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상처로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뭐 증문즉서를 듣는다든지 이런 법회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너무 크게 놀라시고 너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가 이제 저도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지. 근데 자기가 20살이 넘었잖아. 네. 20살이 넘었으면 그렇게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20살이 넘었으면 그렇게 자기 인생을 남 눈치 보고 비겁하게 살 필요는 없다. 고집을 안 하면 되지. 눈치 보고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인이면 나라의 왕이 자기 신앙을 탄압해도 다 천주교도 죽어가면서도 자기 신앙을 지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라 이 말이 아니라 네. 자기가 좋으면 그냥 가볍게 종교로 접근하지 말고 어머니는 평생 그 믿고 의지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존중해서 말을 안 하든지 자기가 꼭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는 거는 종교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를 보여주면 오해할 사지가 있지만은 그거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권유해 주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걸 보고 대충 어떻게 반응한지를 봐서 이거는 저 보는 것만 해도 저렇게 반응을 하는데 내가 다닌다 그러면 어머니가 굉장히 반응이 심하겠다, 트라우마가 심하겠다 하면 예.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뒤로 미루면서 자기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 어디 사이비에 빠진 것 같이 보이거나 이렇게 행동하면 이제 걱정이 더 할 거고 어른스러워지고 집에서도 오면 밥부터 뭐 설거지부터 먼저 하고 아침에 일어나 밥 딱 해서 어머니 드세요 하고 아침에 설거지 해놓고 출근하고 퇴근해 오면 탁 하고 이러면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딸이 다 컸네 이럴 때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신뢰가 되는데 아침에 밥 해놓고 어머니가 깨우는데도 안 일어나 지금 따로 살고 있어요. 네? 따로 살고 있어요. 따로 산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같은 집에 가끔 뭐 추석이나 명절에 갔을 때도 네. 딱 그런 게 부모가 자식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 우리 딸이 다 컸구나. 이럴 때는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해도 신뢰가 가고 네. 집에 가서 오랜만에 집에 갔다고 막 누워 자고 어머니 해주는 밥 얻어 먹고 이렇게 하면 아직도 엄마의 머릿속에서는 자기가 어린애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이제 어떤 이런 얘기를 하면 애가 어디 빠졌다. 잘못돼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정퇴 다니고 안 다니기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만큼 어른으로서 어른 같은 행동을 함으로 해서 어머니의 신뢰를 얻느냐, 이게 내가 보기에 더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조금씩 대화를 해도 되죠. 그리고 또 뭐 굳이 어머니를 혼란스럽게 안 하면 얘기 안 해도 되지. 그걸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지금 5년째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얘기 안 하면 되지. 그걸 꼭 해야 됐냐고. 5년간 안 했는데 왜 지금 갑자기 하려고 그래요? 5년간 계속 고민하면서 말을 안 했는데. 고민을 하려면 아까처럼 두 가지 그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간접적으로 어머니가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거 하나, 자기가 더 어른스러워지는 것, 부모 집안의 관계에서 어른스러워지는 것,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